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 손이 있는데 예쁘고 귀여운 손은 우리 애기들 손일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손이 아름답고 복되죠. 어머니의 손은 거칠지만 평생의 자녀들을 키워낸 손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위대한 손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함께 도움의 손을 펴신 하나님의 손, 선한 손의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아닥사스 왕 때, 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사여 제사장인 에스라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또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데 왕에게 보호 군대를 요청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선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돕는 분이시다. 이미 신앙 간증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우리 가는데 왕의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은과 금과 은그릇, 금그릇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습니다. 중간에 이 포로들이 비무장한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수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도둑대들, 강도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말씀의 부흥을 예루살렘에 일으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의지하는 그리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따라 선택하면 나와 가족이 힘들고 또 손해보는 그런 고난을 만날 수가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상황에 굴복하면 내 양심이 괴롭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지금 상황은 길보아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전투인데, 블레셋 연합군의 대표인 가드왕 아기스가 이 블레셋에 망명가 있는 다윗 보고, 너 이번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서 내 원수 사울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자,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한다.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는데, 그렇게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피해 도망 다녔는데, 사울 왕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운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어요? 그러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가서 피신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쟁하러 가자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아기스 왕을 덮자니 조국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이고, 아기스 왕을 덮지 않자니 이게 참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는데, 오늘 그런 도우심의 손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절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어요. 거기까지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 블레셋 군대의 대표격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컴플레인 한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뭐하려 여기 나왔느냐? 다윗은 히브리인인데 이 전쟁에 뭘 하기 위해서 왔느냐? 전쟁하다가 우리 블레셋을 배반하고 사울 왕을 돕고 이스라엘을 도울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게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도 지혜로운 생각인데, 이런 컴플레인을 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우심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너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블레셋 내가 살고 있는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라.
하마터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사울 왕이 죽는 전쟁에 함께했다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뻔했습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막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악을 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다윗의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느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해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다윗의 실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순간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또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평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간섭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어느 때든지 비록 우리는 의심하고 비록 우리는 놀라고 비록 우리는 염려하고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빠진 다윗, 생각하지도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아기스 왕이 가도한 아기스가 전쟁에 참여하자는 그런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사건이든 혹은 질병의 문제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용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다윗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 지식의 풍성함을 인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감탄하면서 노래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어느 순간에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었는데 오늘 저녁 때쯤 가면
또 염려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날마다 새롭게 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생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주일날 설교 들었으니까 그냥 성경 일주일 동안 덮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억력이 자꾸 약해져 갑니까?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읽고 채워야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졌길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그날 새롭게 주신 말씀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 신앙 여정을 평생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도우셨는데 블레셋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왜? 블레셋 나라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EM과 KM 또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